오늘은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여기며 보내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김받을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김받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보좌까지 버리시어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 성인 정도로 여겨질 만한, 그리고 33살이라는 짧은 나이에 누명을 쓰고 어찌어찌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생을 마감하게 되어진 인물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 모든 하늘 보좌와 권세 다 버리시고 그 버리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버리시고 심지어 이 땅에 오시어 치욕과 모멸과 고통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어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차 택함을 입은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이 됨을 우리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성탄절을 기념하며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말씀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며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또 이 땅에 와주심을 감사하며 또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이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저마다 다 자기의 견해와 계획과 생각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없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있으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에 당신의 뜻하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아닌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소원이셨어요.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당신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당신의 생각조차도, 당신의 바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서 철저하게 내려놓으며 순종하며 사셨던 분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또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께 우리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도 받는 이들 되시되 하나님의 자녀 되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자신의 뜻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탄생을 축하하며 오심을 기념하는 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요, 건강해라, 부자 되라, 행복해라, 성공해라, 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치시며 선포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지옥 갈 영혼들 살리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어 복음 선포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믿어 회개함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돈 벌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이유와 목적함은 오직 하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날마다 죄 가운데 빠져 죄를 하나님의 목전까지 쌓아두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하여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이들로 세우시고 삼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진짜로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요. 지식으로는 영혼 구원하러 오셨지, 그러나 정작 우리들의 마음의 본심은 또 다른 것을 주님으로부터 얻고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런 이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이후의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제2도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휘장을 가르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힘입고 의지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전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은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었으면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들이 되어질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험을 가득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입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히 아무 때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무한한 특권을
입고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교인 등록부에 이름을 기재하고 내가 교회 생활을 착실히 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전에 나와 송구하지만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늘을 우러러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하며 믿음과 신앙 생활을 영위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에 대하여 자기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럴 분일 것 같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우리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밝히시며 자기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예수님 없이는 우리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아무도 아버지께 나아가는 일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 주실 소망의 빛이셔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죄로 물들었던 마음도 예수님의 빛이 들어옴으로 밝아질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 되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하여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교훈으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 주님이 제 마음을 주장하시고 만지시며 강력하게 심어주신 교훈과 복음의 진리가 바로 이것들이었어요.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성탄추리를 장식하고 장식된 성탄추리에 등을 밝히는 일을 하기보다 먼저 이것을 믿는 믿음 가진 이들이 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이 되기보다 무엇을 열심히 하시기보다 먼저 주님은 이 예수님이 되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는 이 모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우리에게 전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나 주님의 소원과는 정반대로 주님의 뜻하심과는 전혀 어긋난 길로 갔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그래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계셨으나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지도 영접하지도 축하해드리지도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함께 살피고 생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지 못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만주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당시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며 탄생을 축하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과 그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당시 메시아의 탄생과 출현을 그토록 고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던 유대인의 왕 헤롯, 그리고 당시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 살고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서 예수님 탄생도 목격하고 축하하며 축복해드리는 일도 하실 수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쩌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지도 축하해드리지도 못한 이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에 관하여 성경은 헤롯과 여기에 등장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축하드리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리고 계신데요. 먼저 헤롯을 통하여서는 두 마음을 품은 이가 되었기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당시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어 유대인을 통치하는 왕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요, 이 헤롯 왕을 평가할 때 성경 얘기 말고요, 어쩌면 우리들이 성경보다 더 신뢰하고 있을지도 모를 그 역사학자들, 그들이 헤롯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헤롯은 매우 교활하고 아첨을 잘하며 군중의 심리를 잘 파악하여서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주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매우 탁월하게 행했던 사람, 이렇게 평가합니다. 교활한 사람이래요. 교활이라는 단어가 좋게 들려지진 않지만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보면 삶의 지략이에요. 처세술이에요.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또 권력 앞에 아첨을 잘합니다. 출세하기에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죠. 또 미련하지 않아요. 민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파악할 뿐만이 아니라 민중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줌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일을 매우 탁월하게 잘했던 사람, 그가 헤롯이었대요. 그래서 헤롯은 당시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여 유대교회도 입교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좀 드리죠. 선거철이잖아요. 이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대선 후보들이 주말마다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니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디 가요? 교회 가요. 끝나면 어디 가요? 절에 가요. 왜 그래요? 기독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표밭을 다지기 위해서 종교 행사장에 방문해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그분들의 잘잘못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드린 예예요. 헤롯이 그랬단 말이에요.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유대교회 입교해서 나도 유대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사셨던 분이 헤롯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통치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이 헤롯 왕께서는요, 자신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의 헤롯 대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하셨던 분이에요. 막강한 권세와 재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그 유대교에 입교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구하고 원하였던 예루살렘의 성전까지도 이분은 건축하는 일을 하셨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에게 자신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그는 매우 좋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명망 있는 정치가처럼 사람들에게 여겨지기에 충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전을 건축할 만큼의 신앙의 열정과 믿음도 가진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적들은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는 익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본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랐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척은 하였으나 믿지는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모든 이유가 그리고 목적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이익과 상반되어지는 일을 행할 것으로 여겨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악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이권에 걸림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다 없애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기에 그는 겉과 속이 다른 두 마음을 품은 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기에 그는 두 마음을 품음으로 인하여서 만왕의 양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맞이하지도 축하해드리지도 못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귀와 이권을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하심인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까지도 방해하였던 헤롯. 인생이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그 악한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헤롯.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자 무고한 어린 생명들까지도 무참히 살해하는 일을 하였던 헤롯. 이분은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지도 축하해드리지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한 이가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 피운의 주인공이 됨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교훈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는 두 마음을 품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정한 마음을 품고 사는 이들 모두가 되시어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합당한 이들이 되라 말씀하시며 교훈하시니, 말씀 앞에 우리도 혹시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내 이권을 위해, 내 이익을 위해 주님을 내 성공 가도의 발판과 수단 정도로만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그랬다면, 아니 지금 이 순간까지라도 혹시 그런 마음을 잡수고 계시다면 이 말씀 앞에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지 못할 마음임을 깨달으시고 잘라내 버리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죄를 쌓아가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회개한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참사랑과 복을 입기에 합당한 새 마음으로 창조되며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거듭나는 은혜 입고 사는 장수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교인들로서는 주님을 맞이하는 이들이 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인물들에 대하여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라고 밝힙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무슨 일을 하며 어떠한 이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종교생활에 연조와 관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활동을 아주 오랫동안 유지하고 종교생활을 오랫동안 갖고 행하며 지냈던 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종교인들 안에서는 직분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입니다. 백성의 서기관이라는 직분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종교인들 안에서는 직분도 가지고 있고 권위도 가진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정작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믿지 아니한 분들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가르쳤으나 믿지 아니했다는 증거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달려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곳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성경에 만왕의 만주의주이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실지가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리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헤롯의 질문에도 이들은 답변해 주었어요? 이들이 알고 가르친 그 내용을 이분들이 정말 믿고 있었다면 이분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걸 믿었다면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가지 않았어요. 성경은 오직 아기 예수님의 탄생지에 달려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이들에 대하여서는 동방 박사들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뿐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가셨어요. 왜요?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알고 있지만 믿지 않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입술로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말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숨어서 죄져요. 하나님을 기망해요. 하나님을 농락해요. 사람의 눈만 피하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죄 지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으면 죄 지어요. 더욱이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악한 생각과 계획을 품으며 우리는 죄를 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믿다. 꼴보기 싫다. 마음에 안 든다.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십년과 골수를 쪼개기까지도 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마음껏 죄져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듣고 그래서 알고 있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요. 성경도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도 했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이들은 누리지 못한 이들이 되고 마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자신은 정작 믿지도 않고 자신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죄를 마음껏 지으며 사셨던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로마서 2장 2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며 믿음의 결국인 사람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일들까지도 방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분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오늘 헤롯의 질문 앞에 대답했던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되었음을 들었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을진저 아니에요. 화 있을진저. 화를 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진노와 화가 그들의 목전 앞에 놓여있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너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랐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 척하나 속으로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외식하는 이들이라 또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기만 안 믿으면 되죠. 자기만 망하면 되죠. 그런데 사단의 도구가 되어 사단이 행하는 것처럼 물귀신 작전을 사람들에게 펼치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 받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만 못 받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 꿰이고 붙잡아 넘어뜨려 잡아뜨려 구원의 문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 그들이 신앙의 연조와 관록이 깊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충격적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구절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는 구절이에요. 모든이에요. 모든.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장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수십 개의 수천 개의 수만 개의 교회들이 있었지만 수십 명의 수천 명의 수만 명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 이어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모습과 신앙의 상태를 진단하고 점검받아 보셔야 해요. 우리도 이 모든 안에 속한 이들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외식하는 자, 주님의 화와 진노를 쌓아가는 책망받은 이들의 삶을 살아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서도 크리스마스, 성탄 이러한 말들을 서슴없이 뱉어내며 성탄절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합당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였다라고 우리 착각하며 지내고 있지는 아니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이분들의 이야기와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 정리해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준비하는 시기 중 보내는 이 주일에 주님 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살피며 나누게 하여 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헤롯처럼 겉과 속이 다른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처럼 믿는 척하였으나 믿지 않는 이들이 되어 주님 나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정작 나위에 오신 주님 영접하지 못하는 비운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교훈 나누게 하신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거듭나 주님 영접하는 이들을 삼으시기 위해 오늘 이 교훈 우리들에게 나누게 하신 거예요. 믿는 척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외면당하는 이들이 아닌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우리 모두가 허락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복된 이들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오늘 주님은 이 교훈과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도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께서도 우리 말씀 앞에 찔림받으셨다면 이제 그만 끊으시고 이제 그만 멈추시고 이제 그만 잘라내버리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쌓아가는 이들에서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입기에 합당한 성도의 반열과 자리에 온전하고 우뚝 세움받는 지혜로운 성도들 모두가 되셔서 우리 그날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리며 지내시기에 합당한 천국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